설교 제목은 홍수 심판과 무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6장과 7장 노아와 홍수 심판이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야 될까라는 그 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6장, 7장을 다시 들으면 이제 정리를 하면 성경 말씀 잘 이해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그 6장에 보면 뭡니까? 노아가 나오고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마어마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모든 세상이 홍수로 물로 다 덮여버리고 노아와 가족만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사실인가? 이걸 믿어야 되나? 아니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 근거, 이성적 근거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 들기에 딱 좋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쓴 책이지 과학과 논리로 쓴 책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절대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라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내 의지로 들어보고 내가 믿을게요. 나는 믿을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일반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또 어떤 확신을 주고 또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딱 믿어요, 알아요,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막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평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읽게 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진짜 있었을까? 어떻게 뱀이 이야기를 하지?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나올 때 먼저 이게 사실이야, 허구야,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믿을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기 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중요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런 인물을 등장시켰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억지로라도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먼저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왜 기록하셨을까? 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깨달은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자는 그 뜻이 자기의 믿음, 진리가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며 그게 노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딱 주일학교 때부터 다 공부했기 때문에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처음 듣는 설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노아 홍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며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아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만큼 죄인이었어요. 지금 그 상태가. 자, 그런데 그 저주 물 위로 방주가 떠 있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 방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네. 이 정도는 뭐 서당계 3년이 풍어로 얻는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가 있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다 아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실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의미이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신약에 나오죠. 이 사건과 연결된 하나의 한 뜻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노아의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사건들이 이제 신약, 구약으로 쭉 연결되면서 계시록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른 그림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고 깨달으면 믿음에 이르게 되고 홍수 심판 가운데 무리를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홍수 심판과 무리를 걷는 자인데 물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먼저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홍수. 오늘은 개론적인 이야기니까 배경을 제가 잘 설명하는 겁니다.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홍수가 홍수지? 네. 바다입니다. 바다. 그렇죠?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그래서 깊음이 뭐예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바다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바다는
죄나 죽음이나 저주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바다다. 그러니까 이 홍수, 이 바다는 뭐예요? 죄, 저주, 죽음,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악인을 표현할 때, 죄를 표현할 때,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이 진흙, 흙탕물이죠.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예요? 더럽고 흙탕물을 내는 진흙과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그래서 홍수는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이 와도 저주가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시편의 기자는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졌다. 그래서 좌우야 바다는 죄, 죽음,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홍수가 나서 물로 다 덮였다는 것은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그죠? 그렇게 죽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나 홍수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바다와 홍수에 빠지면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에 창이라는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냐 이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홍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방주입니다. 방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주라는 히브리 말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방주는 여러분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배가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배처럼 생겼죠. 어마어마한 큰 배.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길이가 135, 폭이 22, 높이가 13m인 사각으로 된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직육면체. 이렇게 직육면체예요. 배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을 테바라고 합니다. 방주. 자, 그런데 우리가 방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방주. 방주가 테마가 이게 무엇을 상징한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2장에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를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 태어날 당시에 애굽 바로가 히브리 사람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입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석 달을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애가 울고 이게 탈로가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에다 넣어 물 위에 떠다니게 했습니다. 이때 이 갈대 상자가 뭐냐면 테바입니다. 뭐예요? 방주예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역청을 칠했죠? 모세의 방주 갈상자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처럼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타고 죽음의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근데 방주의 의미를 아시겠죠? 모세는 노아의 식구들처럼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내들과 함께 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한 자들입니다. 모세와 그 히브리 사내들은, 그렇죠? 그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자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모두 죽어야 하는 그 애굽에서 히브리 사내들의 운명이죠. 그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죄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속에 모세라는 아이가 방주에 이 갈상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상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죽어야 돼. 저주의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어야 할 자들 가운데 어떤 선택된 소수의 무리들은 방주가 그들을 품안고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거예요. 방주는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모세도 살려내고 노아 씨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들을 품 안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방주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옛날 전설따라 삼설 시대에는 방주로 이렇게 보였어요. 봉주로, 구원이라는 것을 방주로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게, 문화에 맞게 방주로 이제 구원을 했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 와서, 출애굽 시대에 와서 이제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방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홍해 사건입니다. 자, 홍해 바다는 어떤 겁니까? 홍해 바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가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마른 땅처럼 받고 살아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밑줄 쫙 있는 거예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 모세의 구주 사건,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의 물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방주가 아니라 모세가 구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에 속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모세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앞에 식으로 말하면 방주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요, 침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침례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침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다시 이제 산 거,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의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과 방주,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동일하게 무슨 사건이요?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방주의 구원과 모세에 속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것,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걸 맞춰야 돼. 그럼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사드리겠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 통해서 가르치는 모세에 속하여 구원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럼 모세가 무엇을 가르치나? 방주가 무엇을 가르치나? 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모세에 속하여 구원을 받았죠. 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말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 정도로 여러분 다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믿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리고 모세에 속하여 구원받는 이야기, 홍해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행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런 앞에 있던 일들과 연결되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상징으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모두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야 됩니다. 네? 진짜 또 걸어야 됩니다 하고 연수하지 마시고 우리는 못 걸는데 그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만 걸을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45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실세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아시죠? 그렇죠? 이 사건에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갈대의 상자에서 또 그리고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하는 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믿을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왜 거르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 이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은 오병이어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무리를 거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무리로 거르는 사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가면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또 노아 방주로 구원받는 사건이 다 같은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52절에 방금 읽었던 52절을 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 떡 떼신 일,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인가? 막 두려워했어요. 누구세요?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풍랑은 일지 뭐가 이렇게 오는데 귀신 같지 누구예요? 이랬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당연신의 영일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할렐루야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렵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부터 무리를 걷는 사건까지 다 그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 보면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요, 요즘 이스라엘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자 보세요.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가나안이 지중해. 비옥한 땅이 있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유다로에서 가운데 그 골짜기가 높은 산지대가 있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건너편이 바로 광야입니다. 동쪽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일성에 공부하시는 분들 알지만 저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는 이쪽 오른쪽 동편에 척박한 땅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이제 서편으로 가나안으로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자,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라고 했잖아요. 에레모스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가 에덴 동편입니다. 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광야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입니다. 물 없는 사막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먹고도 남을 12광주가 남은 만큼 식량이 먹을 것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지금?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예, 출애굽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하던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만나가 잘 내리는 사건이 연상이 되죠? 출애굽기에서도요, 광야에 그대로 두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식량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만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는 그 음식을 마련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기도로 어떻게 굶고 있던 자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명이 남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 진짜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은 상징이고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주어져 그 떡을 먹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이. 자, 요한복음 6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르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떡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맛봤던 떡을 달라고 또 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만나를 먹고 지금 너희가 오병이어를 통해 기부한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건 줄 아니? 나를 먹을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음식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 없어 죽게 된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오병이어를 먹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 오직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날 기적으로만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떡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먹는 걸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입는 걸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어떤 명예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무라십니다. 6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 배부르게 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 담긴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저 배부름을 위해서, 만사형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쫓는 자들이고 나를 쫓는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직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한대 생명인 영생, 생명,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게 광야의 만나 사건,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생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죠. 이런 설교를 하면 졸리고 맨날 그 소리고 이렇게 듣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의 떡, 세상의 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 걸 주려고 가르치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6장 60절 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물질적 축복이나 소원을 성취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저처럼 설교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더 따르는 거예요. 무슨 명세 배부르면 뱉다 쓰고 뭐 따뜻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로 거리쓰는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것을 원하는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만날 이유도 없고 상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온 사람은 생명의 떡, 영생 그걸 달라고 오는 사람의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도망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나라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시켰다는 걸 압니다. 일부러 풍랑이 일어납니다.
일부러 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하시는 일들이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깨닫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저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에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풍랑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그 풍랑이 뭡니까? 홍해 바다예요. 그죠? 그 풍랑이 뒤집어지면 다 죽습니다. 죽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 힘을 다해 사랑의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더욱 거세집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무리를 걷는 자는 누굽니까? 방주예요. 그 자가 홍해를 건너게 한 모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배가 잔잔한 속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이게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의 대략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 동편 광야에서 제자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동편에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제 풍요로운 땅으로 적과오리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그 풍랑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가나안에 입성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리로 거르는 사건의 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홍수는 뭐라고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것이 오병이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굶주림으로 나옵니다. 기가 굶주림으로 나와요. 네.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빠져 죽어야 할 그 물에서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걸으시는, 아니면 모세에 속하여, 아니면 방주에 의하여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시편 77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정적을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금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해요? 밟으시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 우리는 몰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그런데 이미 욥기에도 하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구원의 장면이 바다를, 흉흉한 바다를 짓밟고 그 위에 우뚝 서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배경하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명이 없어도 아,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기서 많은 물이 뭐예요? 홍수예요. 네? 지금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거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모두가 빠져 죽어야 할 바다, 홍수, 즉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주께서 받고 올라서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니 그들이 평화롭게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젖어서 11절 갔을 때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신 걸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니 두려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영접했다는 거죠. 영접. 예. 영접했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기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세에게 속았을 때, 방주에 들어갔을 때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다 굶주림에서 풍랑 속에서 살아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너희 힘을 발휘해서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차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력이나 이런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여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진리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대표가 오늘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에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불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잡아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나도 나중에 걷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걸었다. 이 공명심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당당하고 싶은 욕망이죠. 아니 지금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합니까? 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 뭐 잘났다고 자기도 걷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걷게 해주십니다. 왜 걷게 해주세요? 또 가르치려고. 네 힘으로 걸어가라. 그런데 걸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걷지 못할 것이다. 왜? 네 믿음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기적, 부와 명예, 그런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반대로 오히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티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추하고 더럽고 그렇게 정말 선악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뒤에 숨는 거예요. 그 약속 언약 뒤에 숨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제가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쭉 뒤에 나오겠지만 네피림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장해요. 근데 그들 때문에 세상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빠진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걷게 해주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는 빠집니다. 네, 그거 갖고는 빠져요. 그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할 그런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서 그 풍랑이는 창이란 그 흉흉한 바다에서 그 바다를 닫고 위에 걸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 예? 핸드폰이 내 거 그러면 이 호주만에 있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무리를 걷는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저주의 바다의 방주 안에 있는 거고 못에 속하여 있는 거고 그 무리를 걷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네, 죽어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노아는 보세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라고요.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 비도 오지 않은 산꼭대기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방주를 만들어. 그것도 120년 동안이에요. 이제나 저리나 만듭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나서 이걸 다 덮어버릴 것을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아니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방주만 만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해요. 노아가 만일 자기의 생각을 섞고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체면과 자랑을 챙기는 자였다면 절대 못했어요. 왜냐하면 120년 동안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그거에 싫었다면 절대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그걸 견디는 힘이 믿음이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는 노아를 닮아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노아같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물 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120년 동안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찌찌찌 가난하게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네. 믿음이 있으면 부자로 살아도요. 교만하지 않고 네? 욕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가 안 와요. 근데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는. 비가 안 와요. 들어갑니다. 짐승 데리고 들어갑니다. 비도 안 와요. 근데 들어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얼마나 찰쌀같이 믿었으면, 얼마나 자기에게 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진리가 됐으면 추워도 의심 없이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오시고 뉴스가 받아서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다고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막 매일 와서 막 방송을 하고 막 유튜버들이 와서 막 놀리고 막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한 겁니다. 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노아에게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는 뭐냐면요, 신탄입니다. 신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딱 알려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심판할 거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경고, 신탁이에요. 그 뜻을 받았습니다. 경외함으로 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용이 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두루 미쳐 빈틈없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오늘 하다가 참하게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그 120년 동안 365일 고박이 120년 동안을 하루도 빈틈없이 하루도 게으름 피지 않고 그 철저한 약속을 믿고 배의 부속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방주를 준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너희들이 틀렸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이름을 지었죠. 무드셀라라고,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지었잖아요. 그런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죠. 에녹도, 노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니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갖게 되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확신하고 신뢰를 갖게 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사니까 참을 따라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도 12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무리를 거는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이 됐죠? 그 사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저주와 심판의 홍수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뭔가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진리로 받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어떤 사람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하다 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며 하루하루 360일을 살아가는데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화, 목사님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행복도 커지고 기쁨도 커지고 감사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음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인데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많이 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주면 적게 감사하고 안 주면 안 감사하고 개떡이에요. 개떡 믿음이에요. 이런 거 개털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아니야. 믿습니다. 믿음의 실체예요. 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무한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믿음의 감사는 무한 감사, 평생 감사, 범사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했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한마음 내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맨날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게 아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맑고 청명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과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몸이 좀만 아파도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뭐 어쩐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배로처럼 빠져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아 믿음이 내게 더 쌓여갈 때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행함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고 하고 나서 내가 아쉽고 후회하고 괜히 했나, 돈이 아깝나, 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깜짝 놀랐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뭔가를 하는 것이 내가 아니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은 위대하시다. 성경대로 목사님 하는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게 에녹이며 노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듣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기쁨도 없어. 웃을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굳이 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